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견문이 쌓입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진양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살면서 대청호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 와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소양호, 소양댐과 또 소양호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가족들과 같이 소양호를 갔다 왔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 가득한 물이 어디서부터 저게 흘러 들어올까? 뭔가 수원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원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또 비가 오면 또 그 빗물이 또 차게 됩니다. 이처럼 소양호는 물로 아주 충만해져 있어요. 근데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은 채워지고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채워지고 공급되려면 진원지가 아니고 근원지가 있어야죠. 그죠?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원지를 늘 가까이 하면 충만한 삶을 충만하게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영적 충만의 근원지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영적 충만의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생명이 필요한가? 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사람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 때문이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다른 대상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대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TV, 스마트폰,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게임,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렇게 그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과 연합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와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남자나 그 여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상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그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충만한 예수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여서 내 문제 해결하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남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 대상 1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사실 그런 분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그 여인은 과거의 실수, 또 과거의 성품, 또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그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는 죄 습관, 그리고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성격의 문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영적 충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죄 문제가 끊어지고 거룩한 습관으로 자린매김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참 박식한 남자였습니다. 훌륭한 선생이고 아주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유대 남자로 보이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직격탄을 던집니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전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절교, 단절. 그렇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 옛날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땅에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짐승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갔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둘러가요. 이렇게 그런 사이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신분을 가진 예수님께서 한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런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꼭 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둘러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하신 길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마리아를 가셨다라는 거죠.
그 계획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갈급함을 아셨어요.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향한 그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급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갈망, 이 갈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마리아 땅에 여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모태의 지음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아멘. 그 기대감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바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거룩한 기대감인데 어떤 기대감이냐? 1대1 하나님과 만날 기대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은 그 기대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피곤을 느끼셨어요. 길을 가시는데 피곤을 느끼시고 한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6을 더하면 이 유대인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6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간, 12시, 정오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피곤을 느끼시고 앉으셨는데 바로 그 즈음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 여인은 평소처럼
물을 길어서 먹고 살려고 그 자리로 나와왔어요. 와보니까 한 남자가 동그랗게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 남자입니다. 참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참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시간에 1대1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말을 거셨어요. 말을 거셨다라는 거죠.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은 금방 알아챘죠.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대 남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일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송두리째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누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하고 싶지요, 목사님.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축복은 평범한 곳에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평범한 곳에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었어요. 부부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좀 놓였어요. 남편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왠지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중에도 부인은 또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또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우린 성경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은 각자의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은 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 경건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숙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숙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평소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어려웠던 그 여인이 여느 때처럼, 보통 때처럼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펴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뀌어요.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시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가족은 모두 해방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충만한 예수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여인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행복자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묻고 듣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인은 몰랐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인도해 가세요.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신기한 생수, 바로 생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인이 이제 묻습니다.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신기한 생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수, 그 물을 들으면서 그 야곱이,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 생수를 주겠다는 그 유대인을 주목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전해준 약속, 아브라함을 이어 야곱이 전해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차츰차츰 그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두 가지를 알기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가장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물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면 흐르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그 생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영향력을 받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생수를 주심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우물가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언제나 예수 생명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갈급함 속에서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우시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